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말씀 볼게요. 6절부터 히브리서 8장의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9번째 시간이고요. 성장에는 아픔이 19번째 맞아요? 잠깐만. 19번째 맞네요. 19번째.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라는 주제고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로 이제 어찌 보면 종교적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의미가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모든 이런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그저 그들이 쇠하여지고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체의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는 한 20번 정도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3장까지 나누어야 되는데 8장 끝나는데 벌써 19번째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9장부터 13장까지 한꺼번에 나누도록 생각보다 좀 말씀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오후 예배는 좀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나중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말씀을 좀 배우는 일이나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 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강론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니까 주어진 기회이니까 열심히 좀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8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은 이제 성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9장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놓치실 수도 있겠지만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만족하십시오.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서의 한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는 것인데 정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로 다 해도 모자람이 없다, 다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수고하지만 결국 수고하여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에서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땅의 역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변화가 엄청나죠.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좀 또 다른 과학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뭐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이미 전도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이미 이 땅에 있던 것들의 변형이 되어질 뿐이다. 뭐 요즘 뭐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저기 끝에까지 가 있는데 이미 그것은 달을 보면서 온 인류가 함께 소통하던 그 시대로부터 이미 있던 것들이 새롭게 좀 변화되어지는 것뿐이다. 변형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간은 늘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창조력, 그 창조의 어떠한 능력에 의지하지만 이 땅에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늘상 새로운 것이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다 말하는 것조차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에 불과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말씀, 그래서 이제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거 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이 영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땅의 제한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잠시의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만이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혹 보면 어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회의와 그러니까 선지자적 회의와 세상의 그런 회의로는 달라요. 이 부정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그러면 뭐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진술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아침에 요셉과 같이 인생이 망가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발견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사실 지금은 이게 사실 제 딸도 뭐 문과이긴 한데 인문 계열이긴 한데 뭐 대학 벌써 졸업반인데 이게 뭐 요새는 이공 계열 아니면 좀 취업도 쉽지 않고 어느 시대보다도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근데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종교적인 학문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학자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제사장 같이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전도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글자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글자, 헛되다. 헛되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을 모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벨탑으로부터 모든 역사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남게 되어지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 보여주세요. 전도서 3장 14절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뭐만 남아요? 여러분 이거 집중하셔야지 말씀 들립니다. 뭐만 남아요? 영원히 있는 건 무엇만 영원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만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오직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남게 되어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경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어질 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살아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이 땅에서 헤아려 하는 인간의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아려서 스스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웰빙하기 위해서, 웰빙이란 말도 이제는 촌스럽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땅과 하늘이 이제 구분되어져서 설명되는데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깨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시어 그 하늘의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헛된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전도서가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졌는데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친절하죠 제가? 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근심을 안 해요. 예? 근심되죠. 오늘 잠깐 어떤 좀 일이 있는 성도님 집에 잠깐 이제 시간 날 때 오늘 같은 때 아니면 전화하기 힘드니까 잠깐 이제 제가 제 방에서 전화 드렸는데 이게 근심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내가 의지하고 근심 안 하려고 하는데 근심이 좀 된다고. 왜 근심 되죠?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서 근심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작동 스위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근데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내가 예비를 하면 다 마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를 준비하시고 내가 거기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분양시켜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너무나 이상한 난해 구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 이해되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금 건축 대단히 어떤 단지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와 좀 상당히 좀 어긋나는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 이제 3절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너희를 내가 영접하겠다.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겠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 거처의 핵심이에요. 거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어디다 준비하고 계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이에 어디 뭐 괌이에요? 어디예요? 다른 행성입니까? 뭐 어디? 태양계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거처를 어떠한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것이지?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어떤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이면 대충 어느 말씀 전이겠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제 됐어요. 다 보면 너무 시간 오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됐어요가 짜증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거처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자기 백성들과 그 백성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처. 이 거처가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처로 해석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만이 영원한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데 이 거처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것이에요. 이게 진짜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성도죠, 성도. 내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내가 바로 아버지의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너무나 선명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대제사장의 사역만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다. 하늘 보좌의 주인이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오늘 우리보다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와닿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들. 이제 여기에 옛 언약과 대비되어지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가? 이제 그것을 7절 말씀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무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새 언약이 그래서 필요하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준 언약, 시내산의 율법이 바로 그 첫 번째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과 함께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까지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시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모세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게, 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다 불순종의 역사였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 것으로 취하여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모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들 부러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염치 없는 그 구석에 있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고 그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베니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해요? 페니키아 사람들 같이 어떻게까지 해요? 몰렉에게, 그러니까 최고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쳐서,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되게 신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게 되어졌다.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 약속이 소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제 사사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좋은 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저버리는 불순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소선지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막 화가 막 나시잖아요. 너무 화가 나시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야, 너희들 아무것도 내가 받기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유월절도 이제 얘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내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이상 감격하지 아니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제 결실을 얻고 이제 부자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질수록 그들이 땅의 소산에서 얻은 것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나누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것에 이제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서 11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구약 말기에 가면 제사 제도까지도 무산되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이 주어졌지만 그 언약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구원에 합당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저주받아서 죽음에 멸망해야 되는 마땅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소선지서 말씀을 읽으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왜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그 법을 온전히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어거스틴의 되게 중요한 이제 인용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이제 예전에는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없는 범죄를 더 가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그 숨겨진 범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야,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이제 더하여지는 것인데 언제까지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것은 있는 것이다. 아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러니까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이드냐, 네 사이드냐, 항상 이거 따져. 이원론으로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고, 흑백론으로 이거 아니면 저것. 근데 인생은 흑백이 아니거든요. 그 뭐 회색 비스무리한 게 뭐 엄청나게 많아. 중간에 너무나 많은 게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살게 되어지는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까 이 죄 아래, 모든 율법이 죄 아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닫힌 결론으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였으니 이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5장 20절 말씀은 율법이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한 부분을 보이시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방법이 없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도 없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 더 좋은 언약,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옛 언약,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자체에 어떠한 무음하지 않았더라면 표현이나 그런 표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 모세의 율법 자체가 모자람이 있었던 것이냐. 근데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순한 논리예요. 이게 모자랐다면 누가 모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옛 율법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로마서 7장 말씀인데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언제 살폈나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이로 보건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3절 말씀 비춰주세요. 13절 말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려고 율법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율법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미 망한 존재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것, 거룩한 것.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단지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무엇이 문제예요? 율법은 신령한데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없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육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속하게 되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이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방법은 없다. 인간을 구원할 근거가 되어지지 못한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내가 법을 지킴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죄를 이기는 분이 이 땅에 오시어 이 죄를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옛 언약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언약의 흠이에요. 이 흠은 여러분 결함이 아닙니다. 의도되어진 처음부터 디자인되어진 한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계약을 위반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계약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계약은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계약은 파기되어지죠. 그리고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위약금 물고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어기는데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계약이 깨지지 않아요. 계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할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구체적인 첫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갈라진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붙들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언약을 더욱더 공교하고 확고하게 하셨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앞에 말씀은 계속해서 울만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와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당 못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인간의 허물,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그 새 언약은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심판의 자리에서도, 이 아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6절 시작을 보세요. 시작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대조되어지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참 성소, 그 이제 성소에 대한 개념을 이제 9장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중재되어진 그 언약은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되어진다. 이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핀 거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 얘기하면서 다 이야기한 거.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비교해서 누가 제대로냐? 그럼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누가 제대로예요? 예수님이 제대로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한 진리로 단언하는데, 이미 7장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피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8장 말씀에서 좀 설명할 거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다 설명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7장 22절 그 말씀이 7장에도 나와요.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읽어주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더 좋은 언약을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보증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보증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본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맹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끔 기독교를 구원파나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게 좀 계속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듯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만찬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장면이죠.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데, 이 장면 보도록 합니다. 22장 19절과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너희도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2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는 바로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흘리게 되는 그 모든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중보하실 수 있고 중재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정의하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을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다음 장인 히브리서 9장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게 제가 예전에 불가지론에 이제 20대 후반 먹게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인간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제 마음이 다 그냥 깨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놀랍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새 언약의 수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이 이룰 수 없는 죄인 되어진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완전하신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과는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개념, 중요한 개념.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못 보셨으니까. 그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다. 이게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시게 돼.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물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주시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특정한 은사만을 발현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졌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니 너희가 이제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채워보자, 그렇게 해보자꾸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하여 연결되어진 중요한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안에 완성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소원은 누구의 뜻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어진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자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좀 한계가 있죠. 육신의 한계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한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 새 언약을 이미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 그 컨텍스트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열어놓으시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먼저 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한 절 넘어가서 26절은 개별적 말씀이니까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엔지니어였던 한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가정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누가 권해서 한 권사님 기도 부탁하려고 왔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예언기도 아이고 권사라는 이름에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이게 뭐 보면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망한다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놓고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다. 너 계속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가게에는 저주가 흘러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뭐 어느 신령한 분이 계세요? 예. 강단에 서서도 말씀이 아니면 이거 여러분 양복 입은 무덤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뭐 한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유일한 약속은 영생이에요. 영생. 25절 다시요. 함께 읽습니다. 25절 다시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생. 이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막상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시큰둥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너무나 뜨거운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죽음과 연결지어져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창세기로부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최종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모든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리시고 완성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게 되어지잖아요. 징계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말라기까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이 정도 엉망이면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좀 혼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지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지 마음대로 살아서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미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갈 길로 가버린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징계가 되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하셨으니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옛 언약의 역할은 예수님 때문에 다 끝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 부서지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기실까? 10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오해해 왔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 가운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납작 엎드리는 거 말고는. 그 납작 엎드려서 그냥 좀 질적인 차이를 인정해 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패배론적인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충만한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여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이게 저도 보면 그냥 밖에서는 좀 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생색을 많이 내고, 그냥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생색은 내라고 있는 것이다. 그냥 생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그냥 생색 내고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못하는 거 훨씬 더 많은데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정말 많이 도와주겠다 얘기해. 집에서 저 설거지 잘 안 하고 밥 같은 거 안 하고 요리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간혹 보면 제가 그거 우리 아내를 귀히 여겨서 집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집에서 다 하신다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하셨어 장로님.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죠. 그건 저 까는 거예요. 돌려서.
물어보지도 마세요.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많아가지고. 근데 간혹 해요. 정말 은혜 받으면 한 번씩 하긴 합니다.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실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거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인하는 자리.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떤 종교적인 선을 쌓는 거 세상 종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바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어도 그 죄인들의 집에 문설주에 문에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그러한 새겨진 새 언약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좀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찾아다니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계시기에 저희들 계속 인생 낭비하며 헛된 삶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더 나은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저희들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아서 허덕이며 바삐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더 크게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되어질 때 너무나 많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참으로 연약하여 내가 주님 따르겠다 다짐하고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저희들의 옛사람의 헛된 습관을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그럼에도 두 눈을 부릅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여 소원함을 드려준 소원의 예물 주의 몸된 교회의 말씀에 부응 위하여 아버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드려준 귀한 소원의 예물과 간구하는 기도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새 언약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마음 중심에 새겨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요 더 좋은 새 언약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며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그 복음의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 삶의 모든 자리 그 일주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장 모임은 당연히 잠시 한 3, 4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